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각각 하신 말씀이 공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참 좋았다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좋았다, 좋다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2절에도 보시면은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예. 그 다음에 또 21절도 한번 보시죠.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바다 이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모래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그 다음에 또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하나님은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그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예. 그리고 방금 읽었던 오늘 읽었던 하나님이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이제 그 창조 기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무슨 장난하듯이 심심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텐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당신의 계획과 뜻과 의도대로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흡족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흡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좋았다라는 표현은 내가 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맥락에서 감격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에 대하여 내가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 지으신 대상에 대해서 참 좋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참 좋았다라는 표현은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닐 뿐더러 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감격과 보람과 기쁨을 갖게 하는 그 성공 작품이죠. 그치? 뭐 따지자면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다라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근원적으로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만 선하다는 게 아니라 즉 제약된 요소가 전혀 없는데 그게 단지 윤리적으로만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미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적으로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계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기능이 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기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 즉, 이게 이제 그 기능인데,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에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았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알 수 있다 라는 맥락에서 기능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적으로도 선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산이라든가 바다 혹은 어떤 동물의 그런 세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고 넓은 어떤 피조물을 경험할 때 그 반응이 어떻죠? 우리의 반응이? 물론 전혀 경험이 없으면은 저기 안 나겠지만 대부분 다 좋다 있죠. 어떤 깊은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를 보거나 그럴 때 거기 정말 쓰레기가 전혀 없는 순수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감정이 참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산 앞에서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강한 어떤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듣거나 그런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다 좋은 거죠. 참으로 좋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것들의 그런 웅장하고 깊고 넓은 그런 피조 세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것 같고 모든 어떤 추한 욕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그런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느끼냐? 어떤 경외감, 경이로움, 어떤 신비로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세상의 피조세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성 그런 것들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외감, 경이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는 것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세상 당연히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좋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 세상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함이 이 피조 세계에 근원적으로 깃들어 있다는 게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배우죠? 이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이제 교리 공부를 하거나 한 뭐부터 배워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 뭐부터 배워요? 제일 많이 듣는 거 인간에 대해서. 인간 악하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배워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왜냐하면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뭐가 성립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핵심적 교리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핵심적 교리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인이다 라는 게 성립이 안 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입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도 예배 첫 문구가 뭐냐면은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뭐가 더 우선이냐면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그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든가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전적인 타락, 회복 불가능한 타락, 혹은 원죄, 태어날 때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타락이라든가 죄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더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게 되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해야, 더 깊이 해야 거기서 벗어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기 위해서는 더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오해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식으로 우리를 오해한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죄악이 이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죠. 물론 이제 당연히 인간은 죄인이죠.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죄성이 깊다고 하더라도 그 죄성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나서 하셨던 표현이 참으로 좋다. 여기서 참으로 좋다는 거는 윤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근원적인 어떤 선함을 무효로 돌리거나 잡아먹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그걸 너무도 강조하는 바람에 인간이 근원적으로 선한 존재다라는 거는 무시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다. 원래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인데 외부의 세력, 즉 하나님 절대자가 와서 구원해주는 게 구원이다 라는 식의 어떤 도식이 성립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뭐부터 시작, 인간은 근원적으로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선한 존재에 덧씌어진 오물인 거죠. 오물이 죄악인 거지, 그 죄악 자체가 그 사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고, 그 선한 존재에 죄악이 덧씌어진 건데, 아무리 그것이 덧씌어졌어도 인간의 근본 자체를 즉 선한 존재라는 근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게 창세기 1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한 10년을 씻지 않고 살았다고 쳐봐요.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는 때가 쌓여서 갑옷이 될 수도 있죠. 각질. 상당히 두꺼운 각질이 생길 거예요.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나중에는 그게 진짜 저 사람의 피부가 저렇구나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나 그러한 각질이 우리의 몸 자체는 아니죠. 10년 동안 아무리 목욕을 안 하고 각질이 두껍게 쌓였어도 그 시간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따뜻한 물에 몸을 불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래의 보들보들한 피부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 전에,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각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각질 안에 숨겨져 있는 보들보들한 우리의 진짜 피부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신앙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만, 죄성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선함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함이 세상의 죄악을 이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몇 가지는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만물이 신 자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 이게 뒤섞여 있진 않아요. 이 구별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세계에 어떤 기능을 부여하셨냐면은 당신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피조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 그 작가와 동떨어, 작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작품 자체만 감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작가의 숨결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가 그 작가의 성품이라든가 그 작가의 어떤 생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작품이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는 유명한 이중섭의 그 황소라는 그림 기억나세요? 그 뼈가 앙상하게 있는 그 그림이 그 1953년에 이제 그려졌는데 황소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전 이중섭의 어떤 삶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동떨어졌고 딱 그것만 보면은 또 되게 그 멋진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중섭의 삶이라든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53년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서 아주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전쟁의 참상과 폐허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게 이제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또 이중섭이라는 그 화가의 어떤 생애를 가지고 그 그림을 감상하면 그 그림은 단지 소그림이 아니라 이중섭의 황소가 되는 거죠. 이중섭의 황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게 단지 교회의 십자가라든가 어떤 기독교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만 국한하면 너무 가난하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다면.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 자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의 미소라든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따뜻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노인들의 이마에 패인 주름,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들꽃이라든가 가다가 길고양이하고 눈을 살짝 마주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순간 느끼는 어떤 경험들, 어떤 음악을 듣다가 촉촉해지는 경험, 이런 게 다 하나님 신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늘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게 되죠? 늘 기도원 가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야 뭐 기도원을 가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됐구나. 그럴 때 다 찾는 방식이 뭐예요? 기도원 가는 거죠. 성경 열독을 한다거나 철야기도 한다거나 하나님 만나십시오 막 하는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런 특별한 이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종교적 열정에 빠져들어서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그 방향이 가게 되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만하고 타인을 혐오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짜이고 최고라고 뽐냅니다. 특별한 식으로 하나님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신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재가 무궁무진하고 차고 찼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슨 특별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삶이, 우리 일상이 그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득 차 있다라는 거. 근데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라든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 가는 고양이가 재수없다고 발로 감히 찰 수가 없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혹은 파트너가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그릇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다 귀 기울여 드려야 돼. 소중하게 대해야 돼. 소중하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인간을 포함해서 온 피조세계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믿는다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있죠.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사람들이 있죠. 뉴스에서 간혹 정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 어떤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존재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진짜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어떤 흉악범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위 괴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선함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각질이 때가 이렇게 쌓였다는 거. 그래서 각질이 겹겹으로 쌓여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괴물로 보이고 자기 자신도 괴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그 괴물도 알고 보면 사람이라는 것. 층층이 쌓은 각질을 오랜 세월을 거쳐 하나하나 씻겨내다 보면 언젠가 보드라운 피부가 나온다는 것. 이게 그 인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상담 이론 중에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별로 뭐 상담에 관심이 없어도 꽤 유명한 이론이어서 들어는 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칼 로저스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인데 1940년대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 이론은 현재 거의 모든 상담의 기본이 되는 가장 그 토대가 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인간적인 상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리 상담이, 지금은 심리 상담 이론이 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제 거의 주류가 뭐였냐면은 정신 분석이었습니다. 프로이드가 의해 생겨진. 근데 정신 분석은 인간을 뭘로 보냐면은 일종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체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은 또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몇 세까지 형성된 어떤 것들, 그런 걸로 이제 그 무의식의 지배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그랬을 때
그 음식을 내가 지금 선택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무의식이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조종을 당하는 이렇게 봤던 거죠. 과거의 얽매, 그래서 과거의 얽매에서 살아간다고 봤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선택하는 거는 다 뭐냐? 과거에, 지금 무의식은 과거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 과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를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봤던 거죠. 정신분석은. 이것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프로이드가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독교하고 밀접해요. 기독교는 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보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안 봐요. 뭘로 보냐면은 노예, 죄성,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죄를 짓기를 원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언유로도 육신은 뭐 여러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과 기독교가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주체적 존재가 아니다. 지금 내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성이 혹은 과거 무의식이 하는 거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정신분석이에요. 근데 인간 중심 상담은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저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로저스는 인간은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즉 과거의 얽매에서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굉장히 무수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존재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꽃피우지 못한 환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접해서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잘 꽃핀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접하지 못해서 그게 발현이 안 된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은 씨앗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 호박씨든지 해바라기씨든지 무슨 감나무씨, 그 씨앗은 굉장히 작잖아요.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눈에 어떤 씨앗은 또 안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작은데 그 씨앗에 거대한 나무라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키우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 무수한 열매를 맺고 굉장히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은 그것 자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이 언제 발현되느냐, 그 거대한 나무는 언제 발현되느냐, 적당한 물과 온도와 햇볕, 양분이라는 환경이 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 중심 상담은 사람을 뭘로 보냐면은 다 씨앗으로 봐요. 로저스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씨앗으로 봐요. 그래서 즉 그 안에 이미 충분히 다 있다는 거죠. 씨앗은 자체적으로 완벽한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씨앗에 뭔가 그 안에 뭘 투입을 해야 뭐 열매가 원래는 투입을 안 했으면 열매가 안 생기는 건데 투입해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 자체가 이미 충분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그것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인간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서 그냥 너무도 흔한 게 됐지만 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중심 상담은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무슨 그러니까 상담하는 기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담 이론에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법. 근데 여기는 기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태도예요.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의 태도가 치료 관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무슨 질병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씨앗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역할은 그 씨앗이 잘 발화되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와 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상담자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내담자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꺼내게 된다는 것. 이게 인간 중심 상담은 이제 치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원래는 인간 중심 상담이 초반에는 기독교로부터 되게 비판을 받았어요. 인간 중심이니까. 왜 신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세 가지, 이게 태도가 중요한데 이제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해요.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이제 진솔성. 둘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세 번째는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가 상담자가 내담자에 가지는 태도.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봐요. 모든 게. 이걸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담이란 어떤 전문적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진솔함, 긍정적으로 존중해주는 거, 조건적으로 존중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전문적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태도죠.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태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지금 방금 인간중심 상담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로 다 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성경에 다 있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진솔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감적 이해, 즉 우리의 마음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많은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타인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인간이 선하다. 인간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세 가지 탭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사실은 언제 시간이 되면 좀 이런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만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공감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그 단어가 뭔 뜻인지 알 거고. 그럼 공감이 결여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감이 결핍된, 여러분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혹은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공감이 결여돼. 지금도 경험하고 있나요? 불신, 공격적인 태도, 외로움, 왕따, 경쟁, 폭력, 복수, 이기심, 잔인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다 공감이 결여해서 나오는 거예요. 공감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공감은 반드시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타인이 있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타인과 애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공존하죠. 누군가 위협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발을 막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하는 것도 공감의 한 표현이기도. 공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도움의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공감인데, 그 공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럼 이게 어떤 필요한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세상을 살면서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쉽게 예를 들면, 쟤는 어떤 애야?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러고 사나? 이런 게 다 타인에 대한 이해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게 다 타인에 대한 이해인데, 그럼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타인에 대한 이해를 공감적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타인의 입장에 이제 서보는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그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 이해해야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뭐 무조건 동조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 여성을 이제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 이제 20살에 이제 좀 여기서 말할 수 없죠. 인생에 어떤 굉장히 큰 좌절을 맛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들 보기엔 또 큰 좌절이 아니었어요. 워낙 그런 건 다 상대적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세계관에선 굉장히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20살 때 굉장히 이제 큰 좌절을 맛보고 그 뒤로 이제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진단으로는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공황장애 이런 거에 거의 10년 이상 약을 계속 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본인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던 건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세상에 나오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거대한 이제 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등으로 좌절하고 너무 겁이 나니까, 그리고 그런 좌절 경험이 더 그분을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그 세월이 이제 10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상담을 이제 시작했죠. 이제 장기간 했는데, 그 장면 중에서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한 7번인가 8번째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 그리고 너무 겁이 나서 나오지 못하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10년이면 꽤 긴 세월이잖아요?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 10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지, 이런 자괴감을, 그러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고, 그 기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또 뭔가 해도 안 되는 그런 자괴감이 더 겹치고 겹쳐가지고, 굉장히 다 겹치고 겹친 거죠. 굉장히 이제 힘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분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무슨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정말 쟤 아프구나 이런 게 아니니까. 사실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자기네들은 어떤 나름대로 좋은 의도죠. 막 여러 가지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그렇고, 왜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너무 이제 힘들 수밖에 없던 거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과 이야기하다가 순간에 이제 그분의 삶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없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그때 봤던 이제 텔레비에서 예능에서 번지점프 뛰는 그런 그런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금방 이렇게 짠 멋있게 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티까마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분을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짠 뛰는 사람은 와 하는데, 그리고 10분 정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 또 사람들이 해봐요 이래요, 반응이. 근데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지 못하러 다 이제 비난하는 그런, 저것도 못돼 이런 식. 그걸 그쯤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번지 점프를 하려고 거치대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올라가자마자 뛰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분, 어떤 사람 5분, 어떤 사람 1시간, 어떤 사람 며칠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하냐? 다 욕을 할 거야. 그냥 내려오라고 하거나 빨리 뛰라고 재촉할 거다.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2시간을 망설이는 거는, 그 사람 2시간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리기 위해서 그 2시간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즉 그 사람에게 2시간은 뛰어내리지 않으려는, 즉 어떻게 하면 안 뛰어내리려고 그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려는 몸부림일 것 같다. 뛰어내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뛰어내리려는 몸부림일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을 보면 그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 2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즉 당신의 10년 세월은 낭비가 아니라 지금 뛰어내릴 힘을 축적하기 위한 시간이니까. 이게 그냥 입바란 소리밖에 아니라 그가 충분히 만난 그 접촉, 경험하에서 이루어진 거겠죠? 그 뒤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상황을 받아준 걸 만났던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쩌다 자랑이 됐네.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접촉을 했던 거죠. 그걸 계기로.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에서 계획들을 조금씩 세워나가면서, 쪼개 세워나가면서 그 실천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되게 좋아졌고, 이제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음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믿는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별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웠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거짓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음, 이웃 믿음이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공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어렵죠.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으로 돈을 버는 전문적 집단이 생기겠어요. 쉬우면이야 어떻게 그런 게 생기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수년 동안의 공부를 하고 수년 동안 수료를 받으면서 돈을 받고 그런 직업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왜 그런 전문적 직업이 생기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냐? 그냥 하지 않아서예요.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뭐 초등학교,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수많은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그죠? 수많은 과목들. 그 수많은 과목에서 타인의 마음에 들어가고 공감적으로 대하는 그런 대화법이 과목에 있나요? 없어요. 다 수학, 영어, 다 기능적인 거에 관련된. 그 경쟁하는 거지. 말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제가 저 말에서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배우죠. 이거는 그냥 그건 알아서 하는 거겠지. 아니, 이건 굉장히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학습해야 되는 건데, 안 하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간 거죠. 누구나 다. 근데 신자라는 건 뭐냐?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렵다는 거는 무슨 매일같이 기도를 못하고 금식을 못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방금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나도 타인을 대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듯이 나도 타인을 믿어주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 끄집어내는 것, 이게 다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기독교 신앙이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야단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그 가능성과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해줄 거는 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러면 알아서 저절 될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휘어잡는 거죠. 그 휘어잡아서 나중에는 더 악화가 되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이웃, 가족, 교우들 다 하나씩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한번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무한히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처럼 우리 역시 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욕심과 나약함으로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무엇을 심겨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